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생명을 낳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폭풍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편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호수 건너편 가다랴 지방으로 가시고자 배에 오르십니다. 가다랴 지방은 이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땅을 밟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무엇이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여기서 큰 놀이 일어났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놀이라는, 제가 충청 사람이라 이 놀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다른 성경을 봤어요.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놀이라는 게 큰 풍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큰 풍랑,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 안에 파도가 들이쳐서 이제 물이 가득한 거예요. 배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히면 다 죽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좀 특별해요. 해수면보다 좀 낮고 또 그 주위에는 높은 산과 고원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산골짜기에서 찬바람이 이제 산으로부터 바다로 이게 질주를 자주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이제 일고 이제 파도가 높게 일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이스라엘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이제 반드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와서 이제 점심에 이제 식당에 가고 이제 베드로 생선을 이제 구운 생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이제 인원이 꽤 많았어요. 그래 배가 꽤 컸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는 아주 고요했어요. 근데 한 중간 정도 갔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이 불어갖고 그냥 배가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제자들 바다에서 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많은 폭풍을 경험한 바다의 사나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이까지 풍랑쯤이야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노를 저었습니다.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은 풍랑을 이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한 거예요. 파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배가 그냥 나뭇잎처럼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금방 전복될 것 같았어요. 이런 폭풍은 아마 그들 일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 같아요. 그들은 모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주님이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으로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배 안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와,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다니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무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피곤하셔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에 떨어지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열심히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저녁에 탁 침대에 누우면 1분 만에 잠을 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죠. 이제 그것은 주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 사람이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죠. 저도 이제 무슨 근심이 생기면 그것이 크든 작든 잠을 설쳐요. 또 이제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폭풍 속에서도 마치 요람 속의 아이같이 쿨쿨 잘 주무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알고 그 아버지를 100% 신뢰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늘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쉬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들의 한계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그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기 싫은 이방 땅에도 순종하면서 가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폭풍 훈련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제자들 다 젊죠. 그래서 젊으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대개들 생각을 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자 그들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자주 이 진리를 까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폭풍 속으로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이 구원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훈련하시죠. 제자들이 주님께 매달려 간구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이 깨우자 예수님은 금방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주님이
금방 일어나신 것을 왜 제가 신기한 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거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깨우기 전에 큰 파도 소리가 그냥 막 뱃전을 치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또 바람소리 슉 하는 바람소리도 무지무지하게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잠을 쿨쿨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자 예수님은 금방 깨셔서 일어나셨어요. 주님은 배를 때리는 그 큰 파도 소리보다 또 바람 소리보다 제자들의 작은 신음소리를 더 잘 들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치 빗소리, 천둥소리에도 잠을 자는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잠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지금 폭풍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민감히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이 고생하는데 그냥 잠만 자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큰 실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는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그걸 보지 못했죠. 그냥 소문만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이 파도가 치니까 그냥 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냥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파도보다 예수님을 더 무서워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하면 파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문제를 애적 폭풍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 대신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그들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인공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폭풍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바다의 폭풍을 잠잠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광풍을 잠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모두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폭풍을 이겨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신 후 이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래, 오늘 26절의 표현 중에서 재밌는 표현이 꾸짖는다는 표현이에요.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그냥 바람을 향해서 내 이놈 바람아 조용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를 향해서 내 이놈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배운 것은 이제 꾸짖는다는 표현이에요. 이제 꾸짖는 것은 누가 무엇을 잘못할 때 나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가 그냥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요동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건드리는 것들은 그것이 자연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사단이든 상관없이 사정없이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애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내적인 죄악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죄악,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미가 7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악을 뭐로?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발로 그 목을 밟으십니다. 그리고 그놈을 바닷속에 깊이 던져 넣으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말하죠. 또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승리의 비결을 말하죠. 주님은 100% 제자들 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 저로 하여금 로마서 8장 31절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사정없이 꾸짖으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면 천지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식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재정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위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일어나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책망하십니다. 마지막 절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요? 답.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창조주 예수님은 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또 사라지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폭풍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위기를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폭풍을 뚫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100%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심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100% 우리 편이요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